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명절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추석 명절에 있는 주일입니다.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고 추석 명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한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에 통계적으로 보면 이혼하는 가정이 가장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을 쉬고 이 주일에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가정 뭐랄까요? 기관은 두 기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 많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것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요. 또 한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예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서를 읽게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 풍성, 넘침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누리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요 동일하게 소중한 거예요. 가정 때문에 교회를 소홀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교회 때문에 가정을 소홀하게 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기관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이때는 너무 이들이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언제 이들이 금이 갔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거기 살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만 뱀의 교훈을 받고 그것을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지면 두려워하잖아요. 이들이 나무 뒤에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대? 숨었나이다. 주님이 다시 물어요. 누가 내게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느냐?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 사랑했던 그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잘못을 어떻게 해요? 나의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바로 돌린 거예요. 이게 죄가 범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교훈이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함께 있는 남편이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반대로 남편이 미워집니까? 아내의 잘못이 자꾸 내 눈에 띕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그만큼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꾸 내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허점이 자꾸 보이고 이들의 실수가 자꾸 눈에 들어오면, 야,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아담이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타락해 있구나,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명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뭐냐?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세워주는데, 특별히 아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할 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래. 복종하라. 어떻게?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에베소에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이 말은요, 뭐하라? 섬겨주라 이 말이에요. 세워주라. 여기에 나타난 복종하라 이 말은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남편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조금 지나가면 6장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 에베소 6장 5절에도 보면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아내들에게 대해서는 내 남편에게 뭐하라? 이 말을 바꿔서 했어요. 앞에다는 순종하라는데 여기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랑 틀리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와는 틀리다는 거예요. 피차 세워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가정 부부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돕는 배필이 뭡니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왜 돕는 배필을 주셨는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서로 돕고 세워줘야만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요, 45세 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요,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요? 대학은 인류대학을 나와야 되고 최소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얼굴은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요. 웃음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여러분, 평생 찾아봐요. 나 같은 사람 보이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면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내들이 동의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이 말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가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머리가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라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게 고장 안 난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전진 기아를 놓으면 이 자동차는 앞으로 가야 이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전진 기아를 놨는데 후진으로 갔다면 이건 대형 사고예요. 이건 고장 난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 그러는데 안 간다. 서 있다. 그러면 기계가 고장난 듯이 이게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병들거나 아니면 망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요.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가정에는 남편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들을 잘 세워줘야 돼요. 아멘. 이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푸는 코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정상적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다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강조점은 뭐냐? 그 방법이 어떠하냐? 강도가 어떠하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말씀하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 많고 범죄 많을 때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어떻게?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는데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멘. 오늘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김혜련 씨가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고요 부드럽고요 아름다웠어요. 안 믿겠지, 그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허리가 구분이 안 되고요 조금 사나워졌고요. 아니 그때 결혼할 때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요. 자녀 때문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허리가 어딘지 몰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좀 사나워도 그 자체를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할 때 우리 상한테 치라 했더니 아빠 큰일 났다 이제. 이거 뺄까? 그래서 빼지 말고 그냥 해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 것. 아멘.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구체적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끝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 많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그리고 나서 태동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유의 명절 추석인데요, 제가 금요일 근무기도 때 아주 행복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박재한 집사, 송혜경 집사님이 계시는데, 마침 이제 이분이 이제 울산 내려가셨어요. 이제 근데 금요 기도회 때 오셨는데, 뭐 어떻게 오셨어요? 안 내려가 했더니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두 부부가 시장을 봐왔는데, 시장 봐온 거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 송혜경 집사님이 잠시 잠이 들었는데, 박재한 집사님이 글쎄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붙이기 다 붙이고 뭐 하고, 아들 깨워가지고 아들랑 둘이서 신메뉴까지 출시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나 미안하겠어, 그지? 근데 내가 물어봤잖아요. 평상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처음이래. 우리 주님에게 와서 너무 바뀌어졌다는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남편들이요, 결심 한번 합시다. 예? 이건 아내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행복이에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하고 우리 처갓집하고는 너무 환경이 틀려. 우리 집은 유교적인 개념이 아주 찌든 가정이고, 그래도 처갓집은 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가정 아니에요? 결혼해서 이렇게 내가 처가댁을 갔는데 우리 큰 처남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양말을 벗겨서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방을 다 쓸고 닦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집에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 큰 처남 바보 같다. 저래 하려고 왜 결혼했냐 저걸. 이게 내가 너무 이 환경이 틀리고 해서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크게 깨달았는가 하면, 이제 이게 명절날, 그때도 추석 명절일 거예요 아마. 우리 처남네 식구 세 가정 모이고 또 저하고 네 가정 모여서, 우리 이제 막내 처남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 모여서 다 함께 찬양을 쭉 찬양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쭉 했는데, 그 큰 처나무댁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것이 있다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내가 볼 때 찌질이 같잖아, 그치? 남자가 하면 양말을, 애들이 오면 양말 입고서 빨아서 놀고 방을 닦고 앉아. 이게 뭐 남자가 할 일이냐?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운데 우리 큰처 아무데게 내가 이 세상 가장 존경하는 것은 김윤근이라는 거예요. 큰처 남이 김윤근이거든. 내가 이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오늘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왜들 아멘들을 안 하시나? 둘째는요, 남편을, 아내를 깨끗게 해주고 주름살을 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르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관계와 함께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들이 아내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 뭐예요? 물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은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못된 남편, 찌질이 같은 남편들이 있는데, 아내들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오면요, 기도하고 오면요, 교회를 가냐? 너는 이 시간에 왜 가냐? 뭐 하러 가냐? 이거요, 그러면 안 돼. 왜?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건을 책임져 깨끗하게 된다. 이거는 경건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지금 캐나다 가서 사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 잘 사는 가정,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자매가 유경이라는 자매인데, 물론 뭐 청년 때도 남편도 신실했었어요. 아주 청년 때도.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캐나다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따님은 잘 계시죠? 유경이 잘 있죠? 했더니, 예, 너무 갔다 와서 자기도 좋다는 거예요. 왜? 이 부인이, 유경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오면 남편이 따뜻하게 물을 데펴서 꼭 발을 씻겨주면서, 여보 수고했다, 내 대신 교회 갔다 기도하고서 수고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서 수고했다, 꼭 발을 씻겨주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달인가 한 달 내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내의 한숨이 어떻게 돼? 잠자고 주름살이 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아내를 근심케 하면요,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는데, 주름살을 펴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주름살을 펴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하게 되면 주름살이 늘지만, 근심 걱정이 없으면요, 주름살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 동료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은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줘라. 뭐 할 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재롱 떨 때 보면 엄마 한숨에 잠자고, 엄마 한숨에 잠자면 아빠 주름살 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숨이 다 잠자고 주름살이 펴지는데,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는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참 신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에 31절에 보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 가게 되면, 32절에 가게 되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세상의 것은 어느 것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법칙이잖아.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 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 부부관계를 짝지어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참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이 부부의 관계는요, 여기에 아무것도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부의 틈이 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로 인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참 유행적으로 불었던 게 기러기 아빠를 가지고 아내들 보내서 유학시킨다고 자녀들 함께 내보내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 보면 효도한다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따라서, 부부가 따로 사는데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건 맞는 것 같잖아요. 야,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부부가 떨어져 있다. 근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그만한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왜? 틈이 타기 때문에. 틈이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맺는데,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요, 이런 가정에서 지내는 명절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정이 다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